히브리서 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주보 아래도 있고요. 자막도 참고하시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얼마나 반대에 따라서 행복의 그 크기가 다를 수 있고, 하나님 지지받지 못하면 결코 행복과 멀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지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반대받았던 사람, 하나님 찬성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찬송편을 던져, 나는 김종록 장로 찬성하여 찬송편을 던져지. 여러분, 두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울, 다윗. 누가 하나님 지지받았고 누가 반대받았나요? 사울은 하나님 반대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38년에 살았던 과정을 38권의 수첩에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네 집 신방강까지 다 뼈하게 다 기록된 것을 그를 중심해 가지고 38년 동안 살았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모아 가지고 아담한 이런 책으로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됐었어요. 그러나 다 교회 발자취 그것만 요약해서 담임 목사님께 넘기고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지받아야 된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말도 어루라니까, 어리석으니까, 얼굴만 컸지 마음도 좁으니까, 난 하나님이 지지받지 못하면 난 목회 못한다. 설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지지해 줘야, 하나님 지지받는 설교는 성도가 변화됩니다. 성도가 회개합니다. 듣고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지지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에 발수받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 승리예요. 또 하나님 지지받으면 두 번째 확연히 드러난 것이 있는데, 내게 맡기는 사명 감당을 잘합니다. 사명을 나무로 하지 않습니다. 직분만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지받아야.
제가 지금 이렇게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일꾼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지지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가 높으려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자제했습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지지받아야. 세 번째, 다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 지지받아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에 입성합니다. 마귀 지지받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어떤 지도자, 최고 권자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지받아고 야단이잖아요. 뭐 지지율 조작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벼슬도 합니다. 최고 권자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지받아서 어느 위치에 올랐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지지받지 못하면 그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어떤 권자도 치욕으로, 실패로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지지받아가, 하나님에게도 사람인데 지지받아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고 야, 우리가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사람의 지지만 받아놓으니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현재도 지내고 있는 이런 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튜브 나가겠습니다마는 장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장로를 떼든지 대통령을 안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지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해 하나님 지지받지 못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지지받지 못한다는 그 마귀의 지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지지를 받, 누구의 지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지원을 받느냐? 마귀의 지원을 받느냐? 마귀의 지원을 받으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불의의 죄를 짓는 시간으로 내 시간들이 세월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삶 감당 잘하고 또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 말씀 다 들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이 지지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지해 주시느냐? 받아합시다.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화장 바른 얼굴, 명품 옷 입은 자태, 아름다운 가구로 단장한 저택, 좋은 자동차 타고 콧노래 부르면서 여행하는 모습,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으신 것은 내 안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짧은 본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0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 없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 이 땅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믿음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해서, 구약이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이분들이 등장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메시아를 보낼 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 분 한 분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똑같은 제사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 안 하고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이 제물을 받으신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내 찬송을 받으신다,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신다, 믿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순서니까 믿음으로 지었어. 아벨은 뭐입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65세 때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예배 잘 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 한 번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방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비로 물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십니까? 그래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라, 그 말 순종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지지받아서 이들은 다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 아름다운 발자취가 남겨져야 돼요. 세상으로 방황하는 발자취가 아니라 주님원하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박또박 주님을 따라갔던 그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걸어간 발자취를 볼 수 있어요. 이 주님 따라가셨구나, 말씀 따라가셨구나, 사명 따라 사셨구나. 어리고 철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그들 속에 돌아보세요. 제 아버지 어머니에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런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지받고 사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봐요. 목회자 역시도 정말 주님 지지받고 주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성들이 존경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이 아니라, 장로 마찬가지, 장로이기 때문에 존경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지지받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도 확연히 나타나지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 그 믿음이 지지를 받으니까 본인도 은혜가 되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지지받게 되면 나만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의 수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듯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그건 어디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합니다. 인사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그러나 절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믿져봐야 번져내니까 그냥 안 고치셔도 어쩔 수 없고 뭐 고치면 좋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니까 확실합니다. 믿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잘못 보십니까? 주님이 속으십니까? 다 하시는 분, 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보시니까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타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니 내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내가 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원한다. 내 원함이 주님이 동의해서 주님의 원함이 돼야 돼. 나만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뭐랍니까?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그 종이 있잖아,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고통합니다.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보시고 깜짝 놀라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백부장은요 지금 로마 16공간에 살입니다. 군대 군인, 장교보다 장교. 하인 가르치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고쳐주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 예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놀랍게 생각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네 아이 낳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말하면 만나지 못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인아 나아라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의 집에서 낫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요,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지지해 주셨어요. 10여 년 혈중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발걸음을 밥배 옮길 때 이 여인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병, 12년 앓는 병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로 22절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돌이켜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지지해 주십니다. 못한다,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지지해 주시는가? 받아갑시다. 순종의 사람. 무슨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우리 군생활 할 때 나는 이제 중대 무전병이었고 대대 무전병 가운데 대대 무전병이 아니라 가설고 설치하는 거 이제 360 이제 설비하는 이제 전선 막 깔고 오는 그 이름이 이순종.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일렀었어요. 순종하시오. 교회 갑시다. 후배인데도 그래서 이순종. 이름 좋잖아요. 순종. 하나님 순종에 사는 이름만 순종하라고 순종 안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살아계신다. 전능하시다.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 성경, 그분의 명령을 절대 불순종할 수 없죠. 아니, 살아계신 상급자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지시하면 불순종할 수 없지. 당연한 업무면.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명령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믿어지니까, 전능하시니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이 지켜. 절대 약속을 지키는 분이.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아닙니까? 옛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가요?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복종. 빌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8절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 복종.
또 복종이라는 이름을 내가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첫 목회절 때 우리 당의장 목사님이 성례식에 오잖아요. 따르신 장로님이 전 복종 장로님이에요. 그래 내가 한번 그랬어. 장로님은 전적으로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이거 지금 아들도 목사님이고 학다리 중앙교회 전복종 장로님. 복종이 뭡니까? 순종보다 더 진한 거예요. 복종은 그냥 억압당해서 하는 거예요. 억압당해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순종은 수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복종이라는 건 더 강압적.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명령의 순종.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인생이 안 맞아도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실천하기에 어려워도 할 수 없는 환경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순도 있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능력이 때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눈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광경을,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순종할 때 순종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다 수장됐잖아요. 아브라함을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 모리아 산에 그 봉우리의 양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에 길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샘이 터지고 마라가 단물로 변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지해 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또는 일하신 모습이 안 보였지만은 어느 경장 가면 하나님 일하신 것이 드러나 버려요. 하셨구나. 하셨구나. 모르고 지났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일하셨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그 기다리라.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이 말씀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7일 8일째라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 9일째도 안 이루어져. 그들은 이제 약속은 분명하니까 시기가 문제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작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드디어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수많은 곳에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써 주셨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함께 일하신다. 그는 마귀는 불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초기는 내게 엄청난 유익 같아. 야, 저거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하늘 있으면 되고 유익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내게 유익하다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결국 죄짓고 하나님은 떠나 죄짓고 영혼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는데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 자, 벌써 이제 오늘 오늘 목사 내가 첫 주일을 맞아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부흥에 나가서 참 또 감사도 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성경에 내가 얼마의 감사금을 드려라. 성경에 있으면 그 귀를 따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유를 맡겨가지고 하나님 형편을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금 드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잠시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좀 좋겠다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제 바쁘게 막 가방 사고 그러려고 또 아내에게 올라가가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마음을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아, 누구 도우면 좋겠다. 10만 원 쓰면 좋겠다. 뭐 전도했으면 좋겠다. 누가 밥 한 끼 대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셔. 자, 아무개 좀 도와라. 그 이런 네가 해라.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기도하면 성령과 함께 지내면 때마다 시마다 성령이 감동하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물으면 감동하셔. 이 말씀을 전해라. 마음을 주셔. 음성이 아니요. 오늘 너 설교 하나님이 지받으라라고 전해라. 이게 아니야. 기도하면 마음을 주셔. 어디가 10만 가가지고 이거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슨 찬송 들을까요? 물으면 감동 주셔. 감동 주셔. 그럴 때로 감동된 찬송을 부르면 10만만 같이 찬송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죄 짓는 데 감동하지 않아요. 도둑질해라. 절대 마귀가 감동하는 거예요. 사가 누구의 감동 받냐? 마귀, 성령 감동 안 받으면요 마귀 감동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순종해야 되느냐? 받아합시다.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입니다. 권위.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학교 스승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참 그 재밌는 장로님 한번 계셨어요.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다 한평으로 이제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이름이 김오자 동자예요. 김오동. 그래서 내가 오동나무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오동치야 다리발 오동 장로님. 물었더니 저희 다섯째래. 오동. 그럼 김오동 그러면 동생 사동이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30살가 됐는데 저는 아주 어린 목사가 왔으니 목회자가 강도 왔으니 아들 같고 손자 같으니까 말을 놓을 수도 없고 꼭 장로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권위에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마 당회에서 이제는 제일 당회 오는 순서는 나이로 따면 막내 될까? 막내는 아니겠네. 좀 더 어린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이 생각가지고 김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싫으면 안 돼. 권위에 순종해야 돼. 기관장의 권위, 구역장의 권위, 그 위치, 그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분의 연배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먹고 사람 먹습니다. 절대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치 못해. 은근하게 순종하지 못해. 은근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은근하게 100% 순종이 순종하는 척만 하게 만들고. 여러분 받합시다. 말씀에, 성령 감동에, 권위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실한 기도의 사람. 기도가 진실한 사람. 기도가 진실한 사람. 신실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한 지지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상 3장 5절에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주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뭘 줄고, 우리 주님 하나님 주고 싶으셔. 예수님도 응답해 주고 싶으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성령님도 기도를 좋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기도를 엄청 좋아하세요.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마땅히 구할 것을 가지고도 못 구할 수 있어. 또 마땅히 구할 것을 못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뻔을 알지 못해서 못 구하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시니 진실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행복의 씨앗. 그래서 그 행복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 열매를 맺어. 그런 불행은 잠재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의 씨앗을 파종하는 거예요.
계속 물을 줍니다.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불행을 잠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불행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불행을, 가정의 불행을, 이 나라 이 민족의 불행을 기도로 잠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지해 주심으로 질병에서 치료받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출받기도 하고, 죽음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온수를 이기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게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을 지지하셔서 각양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애절하고 눈물 섞인 기도, 눈물 섞인 기도,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지지하세요. 눈물은 진실하지 아니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의 눈물도 있죠. 악의 눈물도 그 악함이 진실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악의 눈물은. 그러나 신령한 영적 눈물은 진실한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제 시편 145편 18절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기도는요, 간절해집니다. 간절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 간절, 눈물은 응답의 증후군입니다. 증후군. 비가 오려면 새까만 구름이 덮잖아요. 이런 내 기도가 진실하다, 간절하다, 눈물이 난다, 응답이 오고 있다, 응답의 시가 가까이 됐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안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뭘? 내가 하나님이 지지받도록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지지받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지지받지 못했다면 바로 살지 못한 거예요. 신앙사 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지받도록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지지받도록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회복하는, 계속 지지받는, 또 전폭적으로 지지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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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